1등도 하면 2등이 있습니다. 2등이 문제가 생겨서 탈락하면 2등이 1등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걸어가는 삶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우리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자신만이 해내야 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베스트 원이 아니라 only one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1등이 되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이기고 짓밟고 물리치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는 더 이상 베스트 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only one의 삶. 그가 이제부터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선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속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나만을 위해서, 나에게 속한 자들을 위해서 유익이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어가는 소명, 자기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 그런데 때로 그것은 자신에게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오해도 사기도 하고 빈축을 사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 일이 성취되었을 적에 만인이 춤추고 웃고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한 파트, only one, 그만이 할 수 있는 삶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옳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나는 이래, 그래서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보다 좀 나은 사람들은 그래도의 삶을 삽니다. 아빠 힘들지? 그래도 우리 한번 잘 살아보면 안 될까? 아들아, 너가 어려운 거 알아. 엄마가 널 도와줄 수도 없구나. 그래도 너 좀 힘내면 안 되겠니? 어렵죠? 네, 힘들죠.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렇게 눈물을 닦으면서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면서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자기를 이겨내서 성공하기도 하고 출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잘 산 사람, 성공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에 멈추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래도의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은 패망합니다. 그보다 더 높은 단계인 그러나의 삶의 단계로 올라서야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삶, 길,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대비되어 있어요. 그래도의 삶을 잘 사는 사람, 그 다음에 그러나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번 25절의 말씀만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오늘 본문은 이 25절의 그러나에서 따왔습니다. 이것은 물론 베스도가 말하는 내용 중에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죽일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다 두었는데 왜 가다 뒀다는 것입니까? 그가 황제에게 상소하기로 한 거로 그렇게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 베스도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그리파 왕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본 벨릭스나 드루실라나
아그리빠 왕과 함께 있는 버니게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온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힐 죄인입니까? 사형당할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죄한 걸 알고 있어. 그래도 감옥에 갇혀두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그레도의 병에 걸려 있어요. 그레도의 병. 여러분, 그레도의 병이 뭡니까? 그레도의 병이 뭐냐면은 확증 편향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거 해야 돼. 그래도 내가 오라. 그래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어쩌면 그렇게 그래도를 통해서 환경도 이기고 사람도 이겨내고 사건도 이겨내고 성취했어요. 성공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이 아그리빠, 버니게, 두루실라, 베스도, 벨릭스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괜찮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특별히 아그리빠, 버니게, 두루실라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과 딸들인데 너무나도 정말 헛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두루실라는 세 번째 결혼했고, 뭐 벨릭스도 마찬가지고, 베스도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도착하자마자 이튿날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또 예루살렘에서 8일이나 10일에 걸려서 다시 오고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속을 좀 들여다보면 다 썩은 사람들입니다. 아그리빠 1세와 버니게는 남매지간인데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래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그래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뭐가 걸리냐면 확증 편향이라는 질병에 걸려요. 확증 편향이 뭐냐면 그래도 내가 오라. 그래도 내가 오라. 그래도 내가 오라. 너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네 마음대로 해. 그래도 내가 오라. 쉽게 얘기하면 이 확증 편향은 뭐냐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알고 싶은 것만 아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확증 편향이라는 그런 질병이에요. 여러분이 확증 편향에 걸리면 제대로 살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자기 욕심까지 덧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벨릭스는 뭐 때문에 이태를 바울을 감옥에 가둬둡니까? 죄가 있어서? 아니, 없다는 거 안 되니까요. 그래도 자기는 그것을 바울을 가둬두는 게 옳다고 확증하고 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도 헤롯 아그리빠처럼 세례요한을 불러내가지고 마음의 정화, 신앙생활이 그냥 악세사리야. 좋은 말씀 듣고 한순간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는 상관없이 사는, 그저 그냥 의로운 소리, 좋은 소리 한번 듣는 것에 만족하고 다시 던져버리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도 그게 옳아. 여러분,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5절. 그러니까 이 그래도가 가득 차 있는 세상이 뭐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해 버리기로 작정하신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세상에 악이 가득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본 세상은 악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뭐 오늘날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세계만 본다면 정말 악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본 거는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어떻다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좀 고쳐줘야 되겠구나. 항상 악할 뿐이다. 이 말은 이 본문의 배경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내가 오라. 나는 항상 오라. 그 결과 사람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언어를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그렇게 이 주변, 바울 주변이 마치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악이 가득 찼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나만 옳다, 그래도 옳다, 잘못된 상황, 잘못된 현상, 무엇인가 어그러진 것을 보면서 그래도 옳다고 주장하는 그 항상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7절에서 이제 멸망하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6장 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장 8절 말씀,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9절은 이것이 노아의 계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6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거기다 보니까 그러나 이 노아가 항상 악할 뿐인 그런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산다. 그의 육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노아는 어떤 것입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베스트 원에서 온리 원이 됐어요. 이 노아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만 할 수 있는, 그 사람 노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얘기해 줍니다. 그게 뭐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래요.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이것은 노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누구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그래도 내가 오라요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 이전에 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비가 없었어요. 비가 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까지 노아가 비를 봤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비가 올 거다, 너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을 적에 이 노아가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아, 내가 틀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오라. 여러분, 인간은 항상 틀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한 점 흙으로 돌아갈 우리 인간이 항상 옳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증 편향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래, 맞아, 내가 틀릴 수 있어. 하나님이 옳으셔. 그렇게 해서 방주를 짓고 나니까 자기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 또 그 방주에 들어오는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 확증 편향의 오류에 걸려 있었어요. 어떤 오류의 어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오라, 그래도 내가 오라. 그래서 결국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고.
그런데 돌로 쳐 죽이면서도 뭐라 그래요? 그래도 이게 오라. 어떻게 사람 죽이는 게 옳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오라. 근데 그것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벗겨질 때, 그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힘들었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똑같이 노아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항상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저는 이 25장을 한 30번 읽었던 것 같아요. 어저께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 됐다고 알람이 울렸는데도 오늘은 기도 대신에 25장 읽는 거다. 25장을 제가 한 30번, 40번 이렇게 계속 읽었습니다. 바울의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저는 이 24장, 25장, 26장에서 27장 바울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이태 동안 갇혀 있는데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저 같은 성격의 소유자는 그냥 이 사람한테 가서도 억울하다 그러고 이 사람한테 가서도 억울하다 그러고 또 말할 기회를 주잖아요. 그런데도 한 번도 억울하다는 얘기가 안 나와. 그냥 바울이 아주 당차게 간결하게 복음을 딱 전합니다. 야, 이 사람 도대체 뭐야 이거. 여러분, 바울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시면.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 믿고 나서 자꾸 여러분을 옳게 해달라고 하십니까? 저가 그랬다고요? 저도 가끔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십자가에서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좀 번들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오라야 돼. 내가. 응? 왜 내가 오라야 될까? 내가 기다려도 안 돼서 그래서 내가 화내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내면을 이렇게 보면 그래도 내가 오라야 된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항상 틀릴 수 있다.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다. 그러면 이 바울로의 입장에서 볼 적에 이태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왜 갇혀 있을까? 바울은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이태가 허비하는 것도 아니고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이태가 아주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이태가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한테 꼭 필요한 시간으로 주신 거야. 이렇게 바울이 여기고 그것을 즐깁니다. 훈련합니다. 이 이태가 어디에 사용됩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로마 세계를 바꾸는 이태가 됩니다. 두 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세계를 뒤집는데 어디서 뒤집습니까? 참 멋지지 않습니까? 셋방에서 뒤집어요. 온 이태를 셋방에서 지내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이 로마 세계에 가지고 온 세계에 로마의 전역에 번져나가게 해가지고 그 세계를, 그 이교도 땅을, 이교도의 국가를, 그리스도의 국가를 확 뒤집습니다. 바울이 그런 기도했다고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에게 로마의 권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로마의 군사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로마의 재정권을 주십시오. 나에게 로마의 정치권을 주십시오. 나에게 로마의 재판권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온 이틀을 기도했다면 로마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디서요? 셋방에서, 온 이틀 동안 셋방에서, 내가 왜 셋방에 했을까?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오르시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분이 옳습니다. 내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는가?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있냐? 행함을 보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섬김과 삶의 온전한 봉사를 여러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새방의 도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태가 지난 후에 24장 27절 말씀인데, 이태가 지난 후에 베스도가 와가지고 풀려날 줄 알았는데 또 재판을 받아.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조금도 아주 너무 경쾌하게 깨끗하게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미 승부를 보았습니다. 야, 사도 바울이 3세판 승부해서 3판 완승했구나.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과 승부를 봅시다. 하나님을 이깁시다.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이스라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성경이 말해줬잖아요. 첫째는 사람을 이겼다. 둘째는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겨루어서 이겼다? 아니죠. 이제 하나님과 싸울 일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랬더니 사람과 싸울 일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야곱이 얼마나 삶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이 야곱, 이스라엘이 된 야곱을 쥐어뜯고 물고 깨트리고 핥히고, 심지어 아들마저도 요셉을 팔아넘기고 죽었다고 그렇게 하고. 근데 여러분, 야곱의 그 어떤 것도 칼에는 칼, 이에는 이 그러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참 이스라엘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봅니다. 오늘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바울에게서도 봐요. 이 베스도 앞에, 아그리빠 왕 앞에 있는 이 바울, 고관 대작들 앞에 있는 바울, 그러나 그의 모습에서 광채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눈에서 거룩한 빛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주변에 하늘의 영광이 이렇게 임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즐거워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거기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오름이고 영광이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